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입니다. 찬송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부터 25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부터 2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과 또한 여러분의 가정과 또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또 기도 응답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분열을 책망하면서 조속히 하나 될 것을 촉구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교회가 신앙의 본질인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특정 사역자를 추종하는 인맥에 집착하여서 분파주의에 빠져 분열된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교회의 설립과 통합의 유일한 기반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십자가에 대한 그릇된 태도를 가지고 있다. 이것을 책망하고 있죠.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대다수가 출신 성분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누구도 육체로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고 오직 예수만을 참된 자랑으로 여기도록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도 고린도에서 전도할 때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하였다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말의 지혜 곧 철학적 논증에 치우쳐 있는 고린도 교인들의 어리석음을 깨우치고 오직 십자가의 도가 진리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시 철학 사상이 만연했던 고린도 지역에서 바울은 얼마든지 고상한 도덕과 철학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철학이나 도덕으로 장식이 되어버린다면 복음의 능력이 없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였던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야말로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이 십자가의 도는 과연 무엇입니까? 첫 번째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1963년 10월 19일 새벽 2시 강원도 인제군에서 이득주 중령 일가족 6명을 도끼로 무참하게 몰살시키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범인은 고재봉이었습니다. 그는 부대장 박중령 관사에서 당번병 일을 보았습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서재에서 작은 물건을 가지고 나오다가 가정부가 이를 보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자 옆에 있던 도끼로 이 가정부를 위협했던 것이죠. 이 일로 말미암아 고재봉은 살인미수 혐의로 육군 형무소에서 7개월간 형을 살게 되어집니다. 복수의 일념으로 석방되자마자 고재봉은 부대장 관사를 찾아가서 일가족 모두를 도끼로 살해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복수하려고 했던 그 박중령 가족은 며칠 전에 전속 가고 말았습니다. 다른 부대로 옮겨갔어요. 새로운 부대장이 왔는데 고재봉이 그것을 몰랐습니다. 어둠 속에서 확인도 안 한 채 이 일가족을 다 살해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안성국 집사님은 사명감을 느끼면서 고재봉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수임번호 5000번 고재봉을 천면회하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형제여, 당신도 죽고 나도 죽고 당신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안성국 집사님은 살인마 고재봉에게 십자가의 도를 전하며 성경책을 넣어주었습니다. 성경을 읽던 고재봉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눈길이 와닿았습니다. 그때 구원이 무엇일까 생각을 하며 그때로부터 성경을 무려 5번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고재봉은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의 도를 깨닫자 고재봉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내가 성경을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읽었더라면 내 인생을 이렇게 살지는 않았을 텐데, 내 인생은 변했을 텐데. 고재봉은 새벽 종소리에 일어나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큰 소리로 외치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고재봉은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고재봉이 전도하면서 감옥이 변합니다. 고재봉에게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형 집행 전날 감옥은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고재봉은 죄수들에게 감옥에서 나가면 꼭 교회 나가라고 신신당부를 합니다. 검찰관이 마지막 할 말을 고재봉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고재봉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하면서 제가 웃을 때 방아쇠를 당겨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인내하신 구세주여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총을 쏴야 하는 헌병대는 차마 방아쇠를 당길 수가 없었지만 고재봉이 원하는 대로 찬송을 끝내고 웃을 때에 방아쇠를 당겼다고 합니다. 이 고재봉 같은 살인마를 변화시켰던 능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들어가게 되면 불가능이 가능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근심이 평안으로, 증오가 사랑으로, 다툼이 평화로 변화되는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말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까닭은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산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도를 믿지 않는다면, 십자가를 조롱한다면 실상은 살았다 하나 죽은 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낮고 천한 자로 산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귀하게 여기고 십자가를 붙드는 자에게는 장차 큰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구하며 십자가의 도를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구원의 진리는 세상적 기준에서 보면 어리석어 보입니다. 어리석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서 이 구원의 진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십자가,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최상의 방편이고 하나님의 도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자 비록 인간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지만은 최상의 도인 십자가를 통하여 인간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야말로 구원을 위해 예비하신 가장 은혜로운 도인 것을 기억하시고 담대하게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시고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본문 24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반드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결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짧은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이해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 아닙니다. 미생물학자 루이 파스테르는 미생물의 발효와 질병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증명한 과학자입니다. 그래서 파스테르는 광견병, 단저병, 또 콜레라에 대한 백신을 처음으로 만들어 사용을 했습니다. 파스테르는 그의 연구, 그의 업적을 통해서 많은 생명을 구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파스테르가 임종을 맞이할 때 한 손은 아내의 손을 붙잡고 또 다른 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꼭 쥔 채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파스테르 같은 유명한 과학자도 죽음 앞에서는 십자가를 붙들어야만 했습니다. 십자가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과학적인 지식으로 높은 경지에 이르렀어도 여전히 그는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십자가 없이는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에게는 마땅히 십자가의 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는 십자가의 도로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확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비웃고 거절하는 이 십자가야말로 최고의 지혜요 최고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름지기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씻고 정결한 믿음의 눈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십자가의 도가 오늘 우리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지혜임을 깨달아 이 십자가의 도를 우리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이 도를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세상 지혜로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날마다 이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날마다 이 십자가의 도를 우리의 입술을 열어 선포하고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지식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도를 붙잡고 진리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구원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사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